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이렇게 교독하면서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줄 믿고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마지막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간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 같이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시죠. 그때마다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세 번째 다 기도하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끝으로 이제 잡혀가시는 이제 장면만 이제 보실 것입니다. 이제 잡혀가셨어요. 대제사장의 뜰에 이제 불려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뭘 물어봤겠어요? 뭘 물어봤을까요?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18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회에 대하여서 물으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가 가르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의미와 목적, 그런 도를 몰랐을까요? 네가 가르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면서 왜 물어?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다 알잖아.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때 권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다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다 알면서 왜 그래? 왜 물어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그 밑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서 말하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다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했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아니 함부로 대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 격식을 갖춰서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채싹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냐 하니. 네,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함부로 했다고 이 아랫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끝으로 계기로 해서 이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을 이제 넘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법 장치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판결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법을 판결하는 그 재판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 길로 넘겨요. 한번 볼까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24절에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24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대제사장이 2명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에요.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이게 장인과 사이거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직이에요? 유대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아론이 죽고 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을 물려받아요.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죽으면 내 다음에 아들이 물려받는 게 대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2분이나 나오네요.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대제사장이 왜 2명이나 됐을까요? 돈으로 주 대제사장을 산 겁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모습이에요? 빛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니면 어둠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어둠의 시대예요. 종교적으로 타락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죠? 빛으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빛이,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시길,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다? 썩었다. 유대교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제사장이 2명을 얘기하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을 받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 이 가야바의 집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판결을 받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 관정으로 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제 산헤드린 공회 다 끝났어요. 결정 났어요. 이제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이제 죽이자. 이제 결정 다 났어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이 어디예요? 빌라도 법정이에요. 로마의 총독이 사는 그 관정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니 다 같이요.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되게 웃긴 장면이죠. 여기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누구만 들어갔어요? 그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만 들어갔어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그 유대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해당장들 그 다 들어갔어요? 아니면 예수님만 들여보냈어요? 그래요, 맞아요. 왜 예수님만 들여보내죠? 왜 자기네는 붙잡아온 당사자들은 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지 않죠? 로마인의 빌라도의 법정에
왜 자기는 안 들어가고 예수님만 들여보내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6월절이 얼마 안 남았다고. 6월절이 얼마 안 남아서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로마 빌라도 법정 그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깨끗해지려고.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셨죠? 더러운 이방인 땅으로 지금 들어가셨어요. 이 모습을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6월절을 지금 보내기 전이거든요. 6월절의 기원이 어떻게 돼요? 6월절의 기원. 그렇죠. 출애굽에서 기원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애굽시켰다고. 애굽하기 전에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죠?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잡은 보혈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그 고기를 다 태워서 먹고 이웃과 나눠 먹고 또 뭐를 먹으라고 하죠? 무교봉을 먹으라고 해요. 무교봉은 뭐예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더럽지 않은, 부풀지 않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차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해요. 이게 6월절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6월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6월절 모습을 한번 봐봐요. 허리에 띠를 둘렀어요. 신발을 신고 먹어요. 신발을 벗고 먹는 게 아니라 신발을 신고 먹어요. 지팡이를 짚고 먹어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딘가 떠나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6월절을 집례하시는 겁니다. 인생들을 가르쳐 주려고. 너희 인생들이 이런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 나그네의 인생은 어떤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6월절을 유대인들이 이제 접하기에 얼마 안 있는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방 땅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근데 들여보내요? 예수님만 더럽힘을 당하고 지금 들여보내요. 자, 한번 제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님이 더럽힘을 당하시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숨겨 놓으셨어요. 그걸 발견해 내셔야 돼요. 그런 표식들을 성경에 곳곳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감춰 놓으셨다고요. 누가 더럽힘을 당하고 누가 깨끗함을 입어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더럽힘을 당하고 우리를 깨끗해 하려고 지금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약해요? 세상이 약해요? 하나님이 노아홍수를 심판하실 때 사람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셨어요? 세상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셨어요?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악함을 보고 심판하셨어요. 그의 마음과 계획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악함을 보시고,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선하게 사셨어요? 모든 생각들이 다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게 악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우리예요. 그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야,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비웃었을까요? 아유, 지금 미련한 짓 하네. 노아는 순종을 합니다. 배를 짓죠. 배를 짓고 안과 밖에 역청을 발라서 배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배를 다 지었어요.
배를 다 지었더니 어디에만 창문이 있죠? 배가? 좌우 옆에 창이 있나요? 이렇게? 어디에 창문이 있어요? 위에만 있었어요. 어디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늘만 바라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예요. 여러분, 모세가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고요? 그리고 좌우를 살펴서 땅에 묻었다고요. 결국 그게 발각이 돼서 도망되는 인생이 되죠. 모세가 어디를 안 봤어요? 모세가 어디를 안 봤어요? 좌우는 볼 줄 알아요. 뒤도 볼 줄 알아요. 근데 위를 안 봤어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몰랐다고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런 인생이 우리예요. 위를 보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오늘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오는 게 이게 예배라고요. 노아의 방주에 위만 창문이 있다고요. 그리고 노아가 비 오기 전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비 오기 전에 들어갔나요? 비가 오고 나서 들어갔나요? 노아의 방주에. 방주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노아가. 비가 오니까 들어가요? 아니면 비 오기 전에 들어가요? 비 오기 7일 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더 미쳤다고 하죠. 비도 안 오는데 들어가니까 더 미쳤다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야, 저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 노아가 짐승들을 봤죠. 여러분, 성경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짐승을 노아의 방주에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을 구분을 해요.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을. 그때는 율법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성경도 없었다고요. 근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그냥 짐승이지 무슨 정결한 짐승이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를 보시면 정결한 짐승만 태운 게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도 태워요. 왜 짐승은 그냥 다 같은 짐승인데 그건 짐승을 태웠다고 하지 왜 정결한 짐승을 그리고 태워도 노아 방주에 태워도 정결한 짐승만 태우지 무슨 부정한 짐승까지 태워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막 왔어요. 비가 와서 노아의 방주가 이제 물에 뜨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문을 여러분 노아가 닫았을까요? 방주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노아가 닫았다고 생각해요.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안 닫았어요. 문을. 출입구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마지막에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 그런 사인을 해놨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이 노아의 방주에 태우라고 했을까?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노아가 기쁜 나머지 물이 다 빠져나와서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는데 노아가 어떤 짐승을 잡죠? 여러분 정결한 짐승을 잡아야 돼요? 부정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이 지금 노아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타고 있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짐승을 잡을 거예요? 저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을 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부정한 짐승을 잡아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요. 죄송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코멘트를 해줘요. 그것만 한번 보죠. 창세기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8장. 예, 요한복음 덮지 마시고 창세기 8장.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네요.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이제 노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무엇을 잡아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요. 저 같으면 부정한 짐승을 잡아서 너 부정했으니까 이제 죽어라 이렇게 했을 텐데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예배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악하다고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어려서부터. 이게 부정한 우리예요. 주님은 부정한 우리를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 본인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럽다는 것을. 이 더럽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믿지만 천국은 가지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더럽게 살잖아요. 그런 더러운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덮으시고 정결한 주님을 죽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더러운 이방인 빌라도 간정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정케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더러워서 주님이 원래는 깨끗한 분이에요? 더러운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라고요. 그 깨끗한 분이 더러워지셔서 우리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곳곳에 설치해놨어요. 이런 표시들을. 제발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신약을 한번 넘어와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해당장이 찾아오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고쳐주러 가죠. 그런데 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그 특별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자면 12회를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혈루병 앓은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이 속마음으로 생각하기에 이랬어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얻을 거야. 이런 미신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말씀으로 고치는데. 근데 이런 미신 같은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낫게 하십니다.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 사람을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옷을 빨아야 되고 목욕을 해야 되고 하루 동안 어딜 나가지를 못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러면 지금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깨끗한 모습이에요? 더러운 모습이에요?
더러워졌죠. 예수님이. 그가 더러워지심으로 말미암아 12회를 아는 혈루증 아는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더러운 몸으로 도착하니까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 더러워진, 율법에 의해서 더러워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하십니까? 더러워진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해요? 살립니다. 더러워진, 자기가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 주님이 더러워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지만 다시 본인은 율법에 의해서 더러워졌지만 주님에 의해서 다시 깨끗게 되는, 부활해서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더러워지셔서 저와 여러분들 깨끗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빌라도의 간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습이 그냥 나타날 모습이 아닌, 그가 더러워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더러워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더러움과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이 깨끗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직 안 끝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더러워지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내 죄만이 깨끗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질병에서 깨끗게 하신 그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믿고 영접하면, 의지하면 주님은 실제적인 것이라 내 생각으로만 역사하시고 내 죄만 씻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는 그런 놀라운, 죽음마저도 이기시는 그런 놀라운 실제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원을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